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구할 것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그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지, 또 기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방법이죠.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여러분 열심을 해서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면은 뭐 기도 응답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일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죠. 솔로몬의 왕위를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아도니아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솔로몬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기반이 단단해졌겠죠. 외부에 있는 모든 반대 세력이 다 물러가 보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부적인 안정을 취했으니까 외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이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들하고도 정치적인 외교 관계가 다 잘 돼야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나라 안은 안정되었으니까 이제 나라 밖의 외교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외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꺼내놓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웃 나라와 정략적으로 견호를 하는 겁니다. 사돈을 맺는 것이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은 어디였냐면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죠. 애굽은 전통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좀 정략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돈을 맺으니까 혈연 관계가 되니까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결혼을 합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하는 자식들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방 나라하고 결혼을 한다, 이거는 틀림없이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정략적인 결혼하지 않아도 나라가 강해요. 그러면 애굽이 이웃 나라 약한 나라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던 애굽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애굽의 힘이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애굽의 힘은 점점 쇠퇴해 가고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신흥 강대국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애굽의 나라,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니까 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하고 결혼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의 나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솔로몬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으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히 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왕이 되면이란 얘기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이 올라가게 되면은 왕이 또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때 최고의 군사력은 무엇이었냐면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타고 다녔죠? 노새 타고 다녔어요. 노새. 근데 노새가 말보다는 공격력이나 뭐 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 잘 없거든요. 어디에 말이 많느냐? 애굽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병마 그랬으니까 마차예요. 마차하고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 그러면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그게 더 나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서 더 좋았다. 애굽에는 고기도 먹고 애굽엔 참외도 먹고 애굽에는 뭐도 먹고 그런 것이 더 좋았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한 잔 마시고 예수 믿기 전에는 뭐도 먹고 어디도 가고 이게 참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도 뭐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세상 것을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세상 것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돌아가는 도중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라 세운 자신이 그 다스리는 이 나라가 외교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잘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심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치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강대국에게 손을 벌려서 그런 자기 인간적인 그런 인맥을 가지고 외교적인 안정을 구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오면은 뭐 갖고 옵니까? 혼수 갖고 오죠. 혼수. 그때 혼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하나 딱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이 믿던 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신을 가져다가 왕국에다 딱 놔다 놓고 거기다 계속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왕비가 됐으니까 옆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도 있고 시녀도 있고 이런 시녀들한테 와서 너도 여기다 절해라. 왜 절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혼란해지면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물들 것을 방지하는 마음으로 절대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애굽을, 세상의 가치를 절대로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절대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애굽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자기의 궁과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공주를 딱 데려와서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 자기 집이 없으니까 다윗성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에, 4년 되던 해가 언제냐면 BC 966년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을 해요. 966년에 성전 건축을 해서 7년 만에 완성했으니까 여러분 959년에 BC 959년에 성전이 완성되죠. 959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뭘 짓는데 자기 집을 짓는 거죠. 13년 동안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7년, 자기 집 13년, 모두 20년을 건축에 힘을 써요. 그럼 이것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1절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성을 또 건축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거든요. 40년을 다스리는데 7년, 13년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데 20년 쓰고 또 주변에
또 왕궁 궁전을 성벽 외곽을 건축하는데 또 수많은 또 건축을 했으니까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냥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 호주머니에서 나오죠. 세금을 자꾸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성전 건축하고 다른 거 다 건축하고, 또 세금만 건축합니까?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다 그냥 건축하는데 다 노동이 되니까 백성들은 심히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솔로몬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하고 자기 집 건축했다, 요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2절 3절 보십시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사랑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었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다윗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였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무튼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일천번제,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행했다라고 나와요. 4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브온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가면은 구릉지대가 나와요. 한 720m 되는 고지가 나오는데 그 위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편이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산간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차를 타고 갔었는데, 제가 운전해서 가봤는데 이게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꼬불꼬불한 산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아주 산지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기브온에 이 산당이 있었는가? 왜 거기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사울의 놉 사건 기록하죠. 우리 다윗이 배가 고파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이 떡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떡 먹고 기운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랬더니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떡 준 제사장을 쌍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지역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들을 싹 쓸어버리고 성전까지 싹 쓸어버리니까 이 성막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제대로 없으니까 무엇에다 예배드렸다? 산당에다 예배드렸다. 산당. 그러니까 산당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텐트는 아니에요. 이방 우상들을 지내는 그런 어떤 무당의 처소 같은 그런 곳인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없으니까 일단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기브온에 산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은 다윗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드릴 처소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말년에 보면 제사장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는 기브온에. 그래서 그렇게 2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비아달, 하나는 사독. 이래서 2명이 있다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싹 들어갔다가 그냥 고마 잘려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직 성전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배를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헌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 헌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천번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천번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1000번
제 이렇게 하면 1000번 제사 드리는 거예요. 1000번 제, 그렇죠? 1000 번제 이렇게 하면은 1000마리의 소가 한 번에 드린 것이 됩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000 번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번제라는 것은 우리 예외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1000마리의 그런 1000번 드릴 것을 한 번에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에 있는 산당은 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1000 번제, 원어도 봐도 1000 번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1000 번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00일을 예배드린다. 2년 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한 10km 걸린다 그랬어요. 차를 타러 가도 험한데 노새 타고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노새를 타고 간다 그러면 한 4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4시간. 4시간을 여러분 산길을 꾸불꾸불해서 갑니다. 그거 혼자 갑니까? 또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일에 다녀야 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왕권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럴 시기에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8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예배 드리는 한 2시간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럼 10시간이 소요가 돼요. 10시간 소요되고 또 자는 건 8시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아요. 또 하나, 그러면 솔로몬이 직접 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솔로몬이 직접 번제를 드렸는가? 그러면 솔로몬이 직접 번제 드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사람이 1000번의 그 제물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000번의 소가 한 번에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마리 소를 다 이렇게 잡아 죽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이 일을 주체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진짜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건축했습니까? 목공들이 하고 석공들이 했겠죠. 솔로몬이 그 일을 주관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솔로몬이 짓지는 않았지만은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1000번제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성경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면서 혼자 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사 드리러 가면서 천부장도 가죠, 백부장도 가죠, 재판관, 방백, 족장들과 함께 또 회중들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직접 제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주도하에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1000번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000번제를 딱 드렸더니 그날 밤에 저는 이 1000번제가 하루 저녁에 다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수천 마리 반 잡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한 며칠을 걸려서 잡았겠죠. 잡은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브온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가 다 마친 때 기브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절을 보시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서 주목할 거, 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가? 그때가 언제였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마리 드렸으면 안 나타났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0마리 드렸으니까 나타나고 100마리 드리면 안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이런 신앙 때문에 여러분 종교심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나의 열정이에요. 절대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열심을, 이런 열정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요거는 타락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교회에 있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당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천일 기도를 한대요. 천일 기도를 하고 다 마치고 난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하나님이 천일 기도를 했더니 성전 건축하라 그랬다. 오늘부터 성전 건축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 다 너들도 천일 기도해라. 여러분, 건축에 대한 명분을 솔로몬의 1000번째에 맞추는 건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내가 성경에 맞추어 들어가야 되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경의 것을 끄집어내서 왜 나한테 맞춥니까? 이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천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유치한 신앙은요,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논리라면요, 10일 기도하는 것보다 며칠 기도하는 게 나아요? 20일, 40일 기도하는 게 낫죠. 40일이 더 효력이 있다면 여러분 40일보다는 100일이 더 낫죠. 100일보다는 1000일이 더 낫죠. 그럼 왜 1000일을 합니까? 만일을 하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빡십니까? 이러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막 욕심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재물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3절에 나타나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1000마리의 재물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렙돈이면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500원쯤 되는 겁니다. 두 렙돈 한 500원 돼요. 한 500원쯤 되는 돈을 드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는 감사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에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신부에게 줘요. 야, 그거 신부 할 만해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신부에게 줘요.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헌금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시죠. 잘 보세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구약시대 때 그랬다는 얘기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신약엔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먼저 내 죄를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회개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드렸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성전 제도가, 성전 제사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인간이 드리는 제물의 효력은 부정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회개된다, 없어진다, 이런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단 한 번에 드리심으로 끝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제물로 인해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대상과 거래하자는 것. 하나님, 내가 10만 원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10배, 1000배, 30배, 60배, 100배 준다 그랬으니까 1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주소 하나님. 30배니까 최소 300원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자꾸 내가 드리는 뭐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 내가 뭐 했다, 내가 30일 기도했으니까 40일 기도했으니까 이거 됐다. 우리 아버지 40일 금식하고 병원 실려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40일, 요즘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아버지 40일 금식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줄다리기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타나세요. 그럼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이 딱 들렸다.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분별하게 해달라,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9절 말씀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와 지식을 왜 달라고 하느냐? 재판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재판의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럼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첫 번째,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한데 사람에게는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 주중하? 사랑하라. 사랑하는 누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수많은 말을 할 텐데 그것을 뭐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식과 지혜는 뭐냐? 사명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지거든요.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앞에서 나가는 군사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재판 어떻습니까? 힘없고 돈 없으면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들어주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여자 이야기.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고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다. 그래서 경청의 힘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는 건요, 기도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구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소 하나님, 이런 거 다 집어치우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가 100일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고 1분 기도하면 내 마음 다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내 마음 다 아신다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만나야 할 말도 생기죠. 10년 만에 만난 사람하고는 여러분 니 잘 살았나? 살아있네? 그리고 할 말 없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더 할 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관계의 친밀성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맞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